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나를 고치시네.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다만 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보리라. 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나를 고치시네.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내 기쁨, 다만 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보리라.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다만 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 나를 고치시네. 아멘.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다만 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보리라.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다만 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보리라. 한 번 더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소병, 나병 환자, 혈병 걸렸던 사람,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시간에 여러분 고침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예배 드리며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주발 앞에 엎드리네. 주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나를 고치시네.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담아. 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우리라.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담아. 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우리라.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고치시네.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담아. 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우리 믿음으로 우리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담아. 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보리라. 존귀하신 예수, 주께 속한 영광 나는 믿음으로 보내. 존귀하신 예수, 주께 속한 영광 나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존귀하신 예수, 주께 속한 영광 나는 믿음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예수, 주께 속한 영광 나는 믿음으로 보내. 존귀하신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없이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여러분, 저는 이 찬양 가사에 우리 동탄 이름교회의 신앙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기 위해서 주 따른 것이 아니었고요, 주님 위해서 우리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우리 그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참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 따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5년도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에 아직 오지 못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던지 그의 길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옆에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의 목소리 안에서 힘있는 말씀, 감동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의 패망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전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새기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끈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바로잡혀 성장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루민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시작되어지는 예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유아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박자도 안 맞아. 자, 다시 훈련시키겠습니다. 자, 예배와 기도로 세워지는 이루민이 되길 바랍니다. 감기가 저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목소리가 그렇죠?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기가 이제 걸리신 분들이 조금씩 생길 텐데 건강 조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옮긴 겁니다. 자, 세 번째 2월 순서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나눠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앞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이 진행되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각자 성경도 충분히 읽어올 수 있고 묵상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기도 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2월 순서표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 조율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목사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루에 뭐 3번, 4번 신방을 하는 것은 목사님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기에 스케줄을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우기지 마시고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직접 제가 언제 신방, 몇 시에 신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까지 섭외를 해 놓으시는 것이 당연한 얘기겠죠. 목사님이 내 걸러 갈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소까지도 여러분이 한번 해서 고민 끝에 목사님과 상의해서 신방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나눔은 마가복음 9가입니다. 사실 제가 좀 바빠져서 제가 이제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네. 많이 아쉽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신 것을 좀 보고로 좀 아시고 그 가운데서 나눠지는 이야기들이 뼈와 살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 우리의 그 악동 둘이 졸업을 합니다. 셋인가요? 현지까지 셋이 가서 밀가루와 계란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마음껏 면상에다가 날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축하해주고요. 밀가루하고 그 계란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선물이 있는 거여야 되니까 각오하시고 던지길 바랍니다. 그죠? 그냥 던지면, 빈손으로 던지면 그만큼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헌금위원은 심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문의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자요 또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거할 수 있으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한 포기함이 없고 낙담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술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많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올립니다. 귀하게 받아 주시옵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또한 주님께 드림바 되어지는 아벨의 삶이요 또한 귀하고 복된 순교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림에 앞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또한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그냥 즐겁게 노네요. 오늘은.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와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냐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서 또한 언론을 통해서도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명분이나 철학이나 가치보다도 이제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가치보다도 가치 있는 게 물질이고 부이고 사치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게도 제가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내 자식은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좋다 여겼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이 변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그 정책신문에서 이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2013년도죠. 10억을 주면 죄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의 고교생입니다. 47%가 10억을 주면 나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는 감옥에 갈 수 있다. 10억이면 충분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억 원이 생기면 죄를 짓고 감옥 가도 좋다라는 어떠한 그 지수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성공주의, 물질주의, 그런 만능주의로 빠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 정직지수를 치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내가 정직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를 구분하는 것인데 나는 결코 돈을 위해서라면 정직하게 살기를 나는 포기한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설문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듯
사치스럽고 그럴싸해 보이고 값져 보이는 걸로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 있는 우리가 되자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는? 기준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요, 왕과 상인들과 또한 음행, 즉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하나로 밀착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뭐하고 있냐면 거부하고 있고 거절하고 있음을 오늘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세상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주입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독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안에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간혹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부분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향방 없이 마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에 부여잡고 그 기둥에 온전히 메어져서 그 삶을 온전히 영위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나를 단련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단련시켜 나갑니까? 말씀으로 단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잣대와 말씀이라는 기준에 내가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비추어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고, 에듀케이션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다, 세워나가다, 발견시켜 나가다, 또한 자라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함으로 그 사람이 더욱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는 것이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잠재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속성,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나가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 예를 들면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지 마.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야 라고 아이들한테 말해주듯이, 마찬가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과 명분,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준과 명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교육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걸 교육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도 핵심이 있습니다. 그 목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고 분명한 명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목회 철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영 철학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 돈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펼쳐나가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간혹 이러한 시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잘 되는 시대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더욱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물질을 많이 얻느냐 성공하느냐로 빠져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느냐? 바벨론의 길, 즉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쫓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을 갖고 그 과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무엇을 동급으로 놓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질이라는 것을 동급으로, 재물이라는 것을 동급으로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빼앗을 수 있는 도구가 재물이다라는 도구인 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재물이 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공존되어질 수는 없는 거다.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는 당연히 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당연히 경히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계시록 18장 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음성은 선포를 향한 음성이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한 동료의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 그 죄에 빠지면 아니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천사의 외침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는 돈 잘 버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잘 쓰는 것도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비효율적인 쓰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잘 쓸 줄 아는, 정말 써야 될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 바벨론은 사치와 화려함과 우아함에 자기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하기를 원하고, 또한 비교당하면서 우월해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낮고 비천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아 나와라, 하나님의 외치심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구함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6장으로 7 대접의 심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회개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완전한 심판들이 다 내려졌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18장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들아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그럴싸해 보이고 사치스러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의리 없는 세상에 기대지 말자라는 겁니다. 뭐가 없는 세상이에요? 의리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죠. 그 김보성 씨가 의리라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이 의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태우게 되었죠. 그래서 김보성 씨가 그 의리라는 그 테마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 CF만 한 3개입니다. 게임, 식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그게? 아무튼 게임이랑 비슷한 거였는데, 예. 네네네, 맞아요. 그런 거. 그 쇼핑 업체인가요? 그리고 거기에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사람이 의리를 외칠 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하는 것은 이 세상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의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리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걸 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같은 동의어로 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뜻, 의리의 본뜻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예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지켜야 될 어떠한 약속,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세상은요, 이 바벨론은요, 의리가 없습니다. 오늘 18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17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그 음녀와 짐승들과 다 하나가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였고 그 사단의 무리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고 뜯습니다. 그 음녀를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 세상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과 함께 결탁한 그 존재를 막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8장에 오니까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과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가 멸망하고 있을 때에 이 왕들과, 그 바벨론과 함께 결탁했던 왕들과 상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울음이 무슨 울음일까요? 안타까워서요? 속상해서요? 불쌍해서요? 아닙니다. 무너졌다고 선포되어지고 화 있다고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 왕들과 상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넋을 놓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이유를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8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리라. 예. 오로지 이 세상에는요, 나의 유익과 또한 나에게 강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지, 그 안에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도 또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의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의리 없습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힘들 때에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내 일이 아닐 때는 관심을 안 돌립니다. 내 유익과 관계되어지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리는 게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 물질과 가치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팔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즉 내게 유익할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세상의 물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물품들의 종류가 총 28가지입니다. 근데 그 28가지의 물품들 속에, 즉 이 세상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든 물품들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를 누렸던 물품들입니다. 근데 그 물품들 가운데 무엇이 등장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 13절의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상품 목록 속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세상은요, 팔 수 있는 거 다 팝니다. 하물며 사람의 영혼마저도 그들에게는 거래해야 할 물건, 거래해야 할 대상, 거래해야 될 물품에 속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품과 영혼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아니,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생각이고, 그게 주님의 시각이고, 그게 주님의 고백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을 그들이 팔고 사야 될 하나의 가치나 물품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굉장히 굉장히 19세 불가의 영화였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 이제 무엇이 등장을 합니까? 인신매매하고 있고 장기를 밀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가 그 사람의 피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장기와 눈동자와 그가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해 보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영혼의 가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영혼의 가치를 더 두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상실하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기업이죠. 그냥 세상에 여느 다르지 않는 불의한 사업장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은 게 교회가 더욱더 영혼에 관심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잘 안 되는 나의 모습들도 발견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간혹 무너져가는 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혼을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결단과 행위가 없이는 우리는 교회로서의 분명한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왜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왜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 안에는 교만이라는 뿌리 깊은 죄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 죄의 근간이 되는 건 따라해 봅시다.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인간의 죄가 기원하게 된 이유가 되었고요. 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섞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이겁니다. 뒤섞어 버립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 뒤섞임 속에서 섞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노력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외톨이, 고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마지막입니다. 원수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는 것 바로 세상입니다. 반드시 멸망하는 것, 그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가치, 성공주의적 가치, 부와 사치, 화려함, 비인격성들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는 것, 당연히 서로를 향해 파괴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향하여 망해지는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주와 세상은 더 무질서한 방향으로 확대되어지고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것을 마치 증명이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은 이러한 대적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 복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참 재밌게도 18장 1절에 무너졌도다 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 18장에 있어서 내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는 다르게 2절에 보면은 그 큰 음성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은 어떠한 시점입니까? 이 18장이 일어나게 될 시점은 앞으로 미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 미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오히려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확실한 과거 완료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선포와 더불어서 복수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루 만에 무엇이 일어나요? 그 재앙들이 그들에게 덮여집니다. 7절에서는 나는 재앙이 나를 범하지 않을 거야. 바벨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루 만에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복수하심에 대한 약속대로 신속한 대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하루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지는 시간은 1시간만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 쫓지 말아라. 그 화려함 쫓지 말아라. 제발 그들이 우아하게 산다고 해서 거기에 너희들 매료되지 말아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에 매료됐습니까? 그들의 화려함, 그들의 우아함, 그들이 갖고 있는 풍요로움에 매료가 되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사치, 그들의 부귀영화, 그들의 물질주의에 매료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곳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결국은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또 하나의 멸망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18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의 대응 속에 똑같이 심판을 당하는 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결코 다시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결코 다시 너희들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결코 다시 너희들은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결코 다시 너희들은 그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결코 다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회복의 약속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의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구약의 아사셀, 제가 제사 말씀을 드렸죠. 아사셀 염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런 예표된 형상으로서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에 버려버리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마음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네 죄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망각하시고 오히려 그가 나에게 충성하였던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했던 걸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도들의 피,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피,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울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묻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느니라.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신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피값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봐서도 아벨의 피가 그 땅에 뿌려졌을 때에 그 핏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핏소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순교자들의 피값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헛되이 돌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해 나가면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주의 종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 주의 종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 신학교 가고 제가 목회 선상에 들었을 때, 아이, 목사님들 진짜 너무하셨다. 무지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말에 복종하라고 시키셨구나. 근데 여러분, 원리가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종, 하나님의 그 성도, 그 백성의 핏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등져야 되겠습니까? 멸망이 선포되어지는 세상을 향해 등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고립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독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고독의 자리로 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왜 예수님이 그 군중 속을 피하셔서 고독의 자리로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즉 진정한 고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에 있는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승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여러분, 이 찬송가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찬송가입니다. 고백을 주는 찬송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
온 인류가 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고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의 가사 속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상 바벨론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자리에, 물질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자꾸자꾸 빠져들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로 띠를 띠고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곳에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고립의 자리가 아니라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안에서도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물품의 가치, 상품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멸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기준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고립의 자리가 아닌 고독의 자리로 향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기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리 없는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현혹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의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한 이치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고 기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승리하는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 믿는 사람이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긴 자의 삶,
이긴 자의 삶이 오늘 생명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동탄 이름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세상의 죄를 기억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위로로 삼아 그 말씀을 힘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소원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특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있고 주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고독스러움을 추구하는 성도들 위해, 또는 믿는 자들 위해, 특히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